신경하심으로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함께 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밤에 또 저희 세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또 아빠로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것은 우리 노회, 평남 노회의 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목만 한 주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그 교제 사귐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어제는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한국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보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세상의 교회를 향한 지나치게 가혹한 비판과 비난이었습니다. 그래도 1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사회의 냉대를 받는 그런 현실이 되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를 비판하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공성을 회복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다시 서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17년에는 51%였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는 63.9%였습니다. 64%,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3년 만에 51%에서 64%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40대에서 교회를 냉담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0대에서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평균 63.9%보다 무려 11% 높은 74.7% 이상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40대는 한국 사회의 중추 집단입니다. 정치는 조금 연령이 높아지지만 경제, 사회, 문화의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대가 40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핵심적인 연령을 하는 그 연령층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무려 74.7%가 응답한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68%가,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65.4%가 불신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성도들에 대해서는 65%, 목사에 대해서는 그보다 3%가 높은 68%를 불신했습니다.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는 가톨릭이 30%, 불교가 26.2%, 개신교가 18.9%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사회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종교를 그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와중에서 그래도 가톨릭은 30%, 불교는 26.2%, 개신교는 18.9%로 우리가 꼴찌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종교 순위에서 1순위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과의 소통과 사회 문제의 해결, 사회 통합 기여도 평가에서 꼴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한국 교회가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활동은 1등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의 타락, 교인들의 윤리 도덕성 문제, 교회 내 분쟁과 갈등,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세속화를 지적했습니다. 무리한 교회당 건축, 또 교회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 또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 또 교회 안에 그런 갈등과 분쟁 같은 것들을 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로 지적한 것은 뼈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당시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TV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겨우 16개월 된 정인이가 학대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인이를 입양한 부부에게 정인이는
과시용이었습니다. 전시용이었습니다. 정인이를 입양하고 부부가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 같은 걸 하는 방송도 했었습니다. 그 부부가 아이를 자랑하고 홍보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입양을 한 것입니다. 양부모는 입양 이후에 16개월 된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며 학대를 받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정인이가 학대만 받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양부모가 부부가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부부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포항의 유명한 기독교 사립대학을 나오고 상담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부는 기독교 방송사의 직원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하나님께서 심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인이를 학대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허위고 위선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부부는 세상에 또 TV에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과 사랑을 과시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 막장 인생을 청산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돌아보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 가정들 중에 막장 인생이 많다는 것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십시오. 어쩌면 가까이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에 보면 막장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막장 인생을 청산합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을 떠나게 됩니다. 어둠의 일 가운데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들 부부를 정죄하는 데 끝나지 말고 우리 안의 죄성을 한번 직면해 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떠한가를 질문하고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40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0대의 기독교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원래는 교인이었지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그 부모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회의와 환멸을 느끼고 떠났다라고 응답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실제적인 신앙의 현주소는 하나님을 액세서리 정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 믿음이었지,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신앙이 그 인격과 삶의 중심부에 우뚝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살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의 중심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동시에 메시아를 보고 맞이하는 신약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은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의와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식에 근거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거룩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쉬운 말해서. 그래서 경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공의, 이 사랑과 공의의 중요한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문제들이 골마 터져 겉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그 중심에 의롭고 경건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앙적으로 꾸미고 치장해도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기미가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화장으로 그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출해서 돌아와 저녁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우면 그것들은 다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부에 의로움과 경건함이 없이는 겉으로는 영적 화장과 치장을 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친밀함이 없으니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므온처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삶의 중심부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오해하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또는 건축 중인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대출을 받아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또는 교회를 지으면서 지금 공사 중인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면서 또 건축원금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예배당도 그 잘 지어진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이러면서 마음들이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아주 심한 경우는 교회가 부도가 나서 예배당 건물이 차압당하고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부에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몸은 교회인데 우리가 그 지체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선명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지 않고, 그런 건물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와 같이 우리 입으로 교회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게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그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교회의 공공성,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자연스럽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것을 또 깨닫고 또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여러가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 교회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회 통합의 방해가 되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세상이 볼 때 오히려 더 세속적이 되는, 그래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6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혹시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또 세상이 보일 때 우리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자기들과 별 차이 없는, 또는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2021년 교회의 회복, 교회의 정체성과 공공성과 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궁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된 교회 성도 궁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궁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가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회가 역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빛된 영상, 소명의 성에서 말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깨어진 부분들, 상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우리 삶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들, 정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고 선교적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실되게 반성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섬김을 받고 또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많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에 오히려 세상에 조롱을 받고 냉대를 받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참 자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내 같은 신앙생활, 우리 남편 같은 신실한 성도의 모습, 이것이 참 귀하다. 이런 고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세상으로부터 참 교회가 교회답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구나,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주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